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하고 자주 부딪혔어요. 저들에게 예수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늘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체포하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갔거든요. 특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저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저들이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의 은신처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밤중에 관원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밤중에 해야죠. 낮에 하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사람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일사천리로 굉장히 급히 일을 처리합니다. 그날 밤중에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중에 공회를 열어가지고 예수의 사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새벽 아침에 로마 법정에 그를 제소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가 그들을 통치했어요. 빌라도가 그들이 제소한 내용을 훑어보았어요. 딱 보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제소가 됐는데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직접 불러서 신문했어요. 이 과정에 빌라도는 의미 있는 질문 3가지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18장 33절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37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는 자신이 왕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 온 목적도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라는 말을 딱 들으면서 진리가 뭔데?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진리가 뭐냐? 근데 물론 빌라도의 말은 진리를 찾으려고 구도자의 심정으로 진지하게 물었던 말이 아니죠. 비웃듯이 던진 무의미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모인 사람들에게 나갔어요. 예수를 신문한 결과를 공포하기 위해서죠.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면서 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반역죄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3차례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18장 38절하고 19장 4절,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했어요.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총독 직책을 무난히 수행하려면 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에요. 자꾸 시끄럽게 되면 본국에서 문제를 삼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특별 사면이라는 타협안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예수와 강도, 바라바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생각했던 이 방법은 그 예상을 빗나갑니다. 놓였던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가 아니라 흉악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이제 빌라도의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죠. 모인 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무지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 양심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가 알고 있는 정의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예수를 채찍질해서 그들의 분노를 달래보려고 했어요. 저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유대 사회에도 이 채찍질하는 형벌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형벌을 받은 적이 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탈무드의 원전인 미시나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죄인들을 끌어안치고 좌우 팔을 양쪽 기둥에 묶어요. 그리고 가슴하고 등을 39번까지 때릴 수 있는데 가슴은 좀 적게 때려서 1대2의 비율로, 등은 좀 2배 많이 때리죠. 그러니까 13대 풀로 다 때리면 26대를 때리게 합니다. 원래 성경에는 40대까지 때리도록 했는데 혹시 카운트 잘못해가지고 오버될까봐 한 대를 줄인대요. 39대까지 때렸습니다. 근데 로마인의 채찍질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잔혹해요. 우선 그들이 때리는 매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때로는 군인들이 지쳐서 힘들 때까지 때려요. 더구나 채찍에는 짐승의 뼈 조각이나 금속이 매달려 있어서 매를 맞을 때마다 자칫하면 살점이 뜯겨져 나옵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어떤 사람은 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빌라도는 군인들에게 예수를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정도로 무자비하게 때리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저들은 예수를 희롱합니다. 예수의 머리에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를 손으로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다시 사람들 앞에 나가서 2번째로 예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데리고 사람들 앞에 나오게 했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 앞에 나온 예수는 조금 전에 보였던 바로 그 모습이 아니에요. 매맞고 탈진해서 힘없이 늘어진 모습이었어요. 가시관을 쓴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자색 옷을 입은 그의 몸은 찢긴 채 피투성이었어요. 그런 예수를 가리키면서 빌라도는 19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는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나는 이 정도로 죄 없는 사람을 가혹하게 벌했다. 이제 충분하지 않은가? 그를 그만 놓아주자. 그런데 사람들은 요지부동이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목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두 번째 방법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의 이 말은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모이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했어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런데 이 말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되었어요. 매 맞아 피 흘리고 서 있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당신에게 누구인가? 빌라도에게는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죄 없는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매맞고 조롱당한 가엾은 자입니다. 그뿐이에요. 빌라도 법정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신성 모독자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나의 죄 때문에 채찍을 맞으신 분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조롱과 수치를 당하신 분이.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서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픔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아멘. 실제로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이유를 빌라도에게 실토합니다. 왜 예수를 우리가 죽여야 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가 9절에 보면 예수에게 세 번째로 질문을 해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디로부터?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정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태복음 27장에 따르면 이날 재판 도중에 빌라도는 그의 아내로부터 전가를 받습니다. 한밤에 흉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힘을 썼어요. 가진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유대인들에게 굴복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판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 그래서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 시저죠. 저들은 예수에 대한 판결을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에 대한 충성과
연관시켰습니다. 그를 살려주는 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해요. 저들은 빌라도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빌라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잘못하면 나의 총독지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속에서 계속 소리치는 그 양심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불의를 따르기로 작정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는 죽을지라도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충성을 굳게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평소에는 다들 양심대로 살려고 해요. 정의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정의의 편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신변에 심각한 위험이 닥치면 달라져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때로 내 양심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길로 따라가요.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나약함이에요. 늘 넘어집니다. 물론 제대로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넘어져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죄 없는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체포해서 재판에 회부한 대제사장들입니까? 무지한 예수를 죽이라고 판결한 빌라도입니까? 아니죠. 죄 없는 예수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아요. 여전히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예수가 왜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그가 대신해서 받은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예요. 대제사장들은 죄 없는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또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도록 선고했습니다. 전부 거짓이죠. 불법이죠. 이 거짓과 불법이 언제 다 밝혀졌습니까? 언제 참된 진리가 이 세상에 증거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승리했을 때, 할렐루야. 이로 인해서 진리가 증거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그리스도예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3차례 질문을 했어요.
내가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너는 어디로부터냐? 비록 그가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습니까? 그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이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 주보 뒷면에 있는 내용을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 나이 들었을 때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우리도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 흘리고 서 있는 이 사람 예수를 보십시오. 가시관을 쓰고 조롱당한 이 사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 예수를 소리내며 찬송하며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피 흘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신 주님, 참으로 저희들의 왕이십니다. 저희들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참으로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악과